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0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열왕기상 20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람의 벤하닷이 사신을 보내 아합 왕을 무시하며 그가 자기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굴욕을 당하면서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건 이렇게 굴욕을 당하면서도 아합 왕이나 신하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있었으니 아마 바알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나서십니다. 그것이 13절이었습니다. 내가 이 큰 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것도 아합 왕의 명예도 아닌 오직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그 땅에 가득하였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적은 염소대 같은 모양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온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갈멜산 사건 이후에도 바알을 버렸거나 떠났다라는 언급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 여전히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고백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28절 후반에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은 전쟁에서의 승리도 영토의 확장도 경제적인 번성도 아합 왕의 명예도 아닌 오직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람의 군대들은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가 부족하거나 무기가 열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부재했던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패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열세였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람이 생각해도 아합과 이스라엘이 생각해도 성경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는 두 번에 걸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람의 벤 하닷에게는 따로 무언가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두 번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도리어 아람 사람들만 무언가를 약간 하나님에 대해 배웁니다. 첫 번째 전쟁이 끝난 후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될 때 아람은 매우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진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나닷 왕이 아합 왕에게 진 것이 아니라 아람의 신하들은 자신이 패한 게 오직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데 패한 까닭은 오직 이스라엘의 산의 신 때문이니 산의 신이 관장하는 산만 피하면 당연히 모든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비록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지도 배우지도 못했지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만은 깨달았습니다. 그에 비해 아합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아람보다 못한 이스라엘이고 베나닷보다 못한 아합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전혀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두 번째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 아합이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전쟁 다음에 아합은 하나님을 배웠을까? 아합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길 소망합니다. 아람은 보병 10만 명이 죽었고 도망가는 2만 7천 명도 성벽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벤 하닷은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하는 말이 3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적군의 왕을 인자한 왕이다라고 평가하고 살기를 간청하는 이 몸부림이 보여집니다. 드디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말이 인생 역전 혹은 세옹지마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실감이 잘 안 나고 베나닷이 앞서 했던 말들과 비교해 보면 매우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이 있기 전 20장 30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고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그렇게 아합 앞에서 떵떵거렸습니다. 그런데 20장 32절에 와서는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인자하다라는 이 소문이 옳았는지 아합은 32절에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33절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 하닷은 왕의 형제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서 그동안 벤 하닷의 마음이 살짝 바뀐 게 보이십니까? 32절에는 베나닷이 자신을 왕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3절에서 아합이 조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베나닷은 주인이라고 표현했던,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에서 조금 스스로를 격상시켜 베나닷은 왕의 형제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와 외교의 자리에서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종이다라고 바짝 엎드렸다가 약간의 좋은 징조가 보이자마자 형제라고 살짝 자신의 신분을 격상시키는 겁니다. 아무튼 아람의 베나닷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둘은 회담을 합니다. 중요한 대목인데요. 성경은 달랑 한 절로 표현합니다. 34절 벤 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34절에 여러분, 아합이 취한 조치를 잘 이해해야 35절 이하 내일 살펴볼 그 선지자와 아합이 주고받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아합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준비나 아합의 용맹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전쟁이 승리가 아니고 영토가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번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합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전쟁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는 아무 관계없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전쟁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손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합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승리한 사람의 태도를 버리고 승리한 사람의 조치를 행합니다. 먼저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는 달콤한 말에 미혹돼 어서 베나닷 왕을 살려줍니다. 베나닷 왕과 회담을 통해 승리자로서 베나닷의 아버지가 빼앗아갔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돌려받고 더 나아가 베나닷의 아버지가 했던 대로 자기도 다메섹의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드는 조약을 맺고 돌려보냅니다. 34절대로라면 아합은 아람의 황복도 받았고 영토도 확장했고 더 나아가 아합 왕의 명성도 떨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이런 조치는 자신이 전쟁을 승리한 승리자다라는 생각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입니다. 내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였고 아람의 군사들과 싸웠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했다. 이게 아합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싸워 이겼기에 내가 승리자고 내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쳤고 자신이 기도했고 자신이 제안했으니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내가 승리자라고 생각했던 것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워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나의 형편은 왜 이렇냐고 하나님께 따지던 엘리야의 생각과 오늘 아합이 아람 왕에게 하는 그 모습이 서로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합도 엘리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자신의 공을 내세우기 급급한 모습이 닮아 있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돌아보며 내 능력과 내 공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아람이 대단한 일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가 아니라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경제적인 번영이 아니라 아합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아합은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승리도, 영토 확장도, 번영도, 명예도 떨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신 유일한 한 가지, 오직 하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말씀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에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아합과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아합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더라면, 그가 그 사실을 배웠더라면
벤하닷에 대한 처리를 자기 임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니 장차 나라의 안정과 번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승리하자마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임의대로 처리합니다. 내가 싸웠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생의 일들을 통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는 배우고 계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으로 완성되어져 감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를 통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